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뒷짐만 지고 계시면서 이 천지 만물이 저절로 잘 굴러가기만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계십니다.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이 천지 만물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벽한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구나,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우리의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자원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상태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바르게 반응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가장 참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여기는 왕 아합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아버지는 아합이었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죠. 북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의 삶을 백성들이 살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조종했던 인물들이 이들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아달랴가 받았으니 아달랴가 얼마나 남쪽 유다로 시집와서 유다 땅에서 바알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바알과 결혼을 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남쪽 유다가 바알 숭배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바알 숭배하는 죄로부터 돌이키시고자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일으키십니다. 예후를 일으켜서 아합의 집안,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 아시야도 죽이십니다. 자, 이런 아시야가 죽었다는 소식,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아달랴가 한 행동은요,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손자는 물론이고 왕족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하였으나. 아멘. 아달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친손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단 말이죠? 아달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사탄의 충동에 속아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계획을 실패케 하려고 누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실패케 만들려면 다윗의 씨를 멸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탄은 그 일을 하려고 누구를 충동했냐면 아달랴를 충동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충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달랴는요, 친손자까지도 주저함 없이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중에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 요아스를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왕의 자손들을 죽이는 일을 한 그 아달랴가 바로 이 여호세바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기는 일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뜻에 반해서 말이죠. 이것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숨겨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함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는 사단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아스를 위기의 장소로부터 옮길 수 있어요. 이 요세바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데 요아스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셨어요. 요아스를 보존해야 다윗의 씨가 남고 다윗의 씨가 남아야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직접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요세바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거죠. 요세바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요세바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그 뜻이 이루어지게 했던 겁니다. 요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혹 요세바가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을 외면했다면 하나님은 요세바가 아닌 다른 인물을 통해서라도 틀림없이 다윗의 씨를 보존했을 것입니다. 요아스를 구원했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아니라면 다른 인물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요세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큰 책망을 하나님께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특히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요세바가 아달랴의 딸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여호야다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바알 숭배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을 때, 예를 든다면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성도님이 생각이 나고 그 성도를 좀 도와야겠구나, 섬겨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생각,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기입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혹 내가 그 감동을 외면하면요,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나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기회를 놓치고 상도 놓치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려 하실 때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는 결국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약 6년간을 통치합니다. 아달랴는 생각했습니다. 왕의 자손들이 다 멸해졌다고, 다윗의 씨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유다로 하여금 더욱더 바울을 더 숭배하도록 바알 숭배 정책을 펼쳤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다윗의 씨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도록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아달라로 하여금, 왜 이렇게 헷갈고 있는지, 아달랴로 하여금 유다를 통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우상 숭배자 아달랴로 하여금 왜 유다를 통치하도록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막으려고 하셨는데 그 막으시려는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고요, 그의 계획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달랴를 막고자 하셨는데 실패하셔서 아달랴가 6년간 남유다를 통치했고 남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퍼져가도록 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안에서 그 일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데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인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 그런 변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왕의 자손들이 다 죽는 일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아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사탄의 충동에 속아서 다윗의 씨를 멸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죽이려는 행동을 막지 아니하셨어요. 허용하셨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죽이고 남유다를 6년 동안 통치하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섭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아시아가 죽고 나서 그냥 순탄하게 그 왕자들 가운데 예비된 태자라 그러죠? 그가 왕위에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아시아의 뒤를 이었던 왕은 100% 할머니 아달랴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 역시 왕의 영향 아래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삶을 지속하게 되겠죠. 아달랴가 어떤 자락을 했어요? 이세벨의 딸이라고 살펴봤잖아요. 그가 유다방 요람과 결혼했고 그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니까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다 땅 곳곳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장을 세우고 온 땅이 우상 숭배하도록 했던 그 인물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순탄하게 왕위에 올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더더욱 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탄의 계획을, 아달랴의 계획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해낸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 아래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했던 아달랴는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들이 철저하게 제거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제거되어집니다. 바알의 제사장 말이죠. 이렇게 하여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에 의해서 왕의 자손들이 죽임당한 이 일을 백성들도 보고 요아스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구나. 백성들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 이 일들을 성취하심으로 남유다가 요하스 시대에 와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우리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우연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남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도 그 일로 인하여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 때 감사하는 것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란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인가? 그런 일에서 감사하는 삶이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했다면 어디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견딜 힘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믿음, 하나님도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돕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내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 주시고,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픈데 믿음을 소유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절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런 아픔 중에서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 예수님 내 마음 하셔요. 여러분, 이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 알고 계시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내 앞에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도 아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죠?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게 능력 없음도 아시고 두려워 떠는 마음도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들어 주를 보리. 하나님이 통치하신 속에서 이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큰 유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꺼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회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다.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간절하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통치하시잖아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고 내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때로는 그게 안 되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 통치하심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통치하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프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